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만들어주고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와 같이 있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어떤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알게 될 것이다. 자, 확신, 이 믿음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주 확신해가지고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인을 보여주시겠다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믿음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일을 진행하다가도 계속 자기 자신이 반신반의하거든요. 계속 반신반의 그러면서 가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넘치는 확신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의심을 품은 채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의심을 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어떤 고비를 못 넘습니다. 자,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다 고비가 있죠. 뭔가 하나를 성취하려면은 고비가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뭐 구구나 외우다가도 고비가 오잖아요. 그 고비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다 포기합니다. 다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고비가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요단강 물이 아주 멈추어 서는 그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막 벽처럼 쌓이는 그런 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이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필요하다고 하면은 징조도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징조를 구하세요. 제게도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어떤 형태로 이 징조가 나타나느냐 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겨나는 걸로 먼저 나타나더라고요. 외적인 징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징조가 보이기 이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변화가 생겨나냐, 내 마음속에 먼저 변화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냥 없던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어떤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누구한테 설득된 거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딱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이제 먼저 생겨난 거죠. 자, 세상에는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이 아주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종종 생기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가지고 너무 정신을 못 차리겠고 내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자,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만들어지잖아요. 믿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샘솟아 나면 그때는 그 길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먼저 믿음이 생겨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로 갑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다가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소속 변길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은 봄에 북쪽 산에 있던 그 눈 녹은 물이 쏟아져 내리고 또 그때 맞춰서 내려는 이른비가 많이 갖다 내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냥 홍수같이 이렇게 강물이 불어나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이 어떤 상태로 흐르는 걸 보는 겁니까? 마치 홍수가 났을 때처럼 골짜기 위까지 그냥 막 넘쳐 흐르는 그런 강물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가히 이전에 홍해를 마주대하고 있었을 때와 아주 비슷한 심정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건넌다고? 이걸 우리가 건널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드는 거예요. 내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솟구쳐 올라올 정도로 그런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강물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무섭게 막 굽이쳐 흘러내리던 그 강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백성들은 눈을 비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면 마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같은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마르게 하시면 마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흐르게 하시면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지, 내가 그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해주시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7살짜리 아이에게 100kg짜리 바벨을 들어보라고 시켰다고 칩시다. 그거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뒤에서 골리앗 같은 거인이 딱 나타나서 같이 딱 들어주는 거예요. 들려요. 그런데 아이가 든 게 아니에요. 뒤에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들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무슨 근거, 무슨 자신감으로, 아니 광야에서 40년 유랑생활밖에 한 거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왜 들어가요? 죽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게 하시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못 믿습니다 하고 딱 뒤로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 믿는다고 뒤로 넘어가죠. 인정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대하겠어요? 믿음 없이는 그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복받게 합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갈 바를 모른 채로도 가라 말씀하니까 그 따라갔던 그 믿음.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면서도 죽은 자도 살려내실 것을 믿고 갔던 그 믿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확 달려나갈 때 사자와 곰에게서부터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딱 믿었던 그 믿음. 내가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복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성장이고 믿음이 곧 영적인 실력이에요. 제가 기도 편지에도 써드렸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했어도, 아무리 무슨 양육과정 수료했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안 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컸습니다.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오히려 배우기 이전보다 배우고 나서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진짜 문제가 많은 공부 방식인 거예요. 복잡한 논리, 복잡한 내용, 아주 지성적으로 뛰어난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그거 소용없더라고요. 소용없더라고요.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전적으로 그분만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게 진짜 실력이고요. 그게 진짜 영적 성장이더라고요. 믿음이 생겼냐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 생겼냐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공부는 성공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공부는 이게 좀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굽이치는 강물 안으로 발을 들여 놓았을 그때부터 강물이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거 진짜 믿음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아니, 다 되고 나서 눈으로 다 보일 때 그거 믿는 거 누가 못합니까?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일 때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진짜 가는 거예요. 진짜 가는 거.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도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한 가지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갑니다. 그 모든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앞선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가운데 굳게 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섰었다. 그래서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지켜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 한가운데 버티고 서셔서 강물이 그 백성을 휩쓸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거센 강물이 확 밀려와서 날 휩쓸어 가야 되는데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탁 지켜주시니까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다 빠져나갈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서 계셔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것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철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의심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내가 볼 때도 좀 의심스러운 존재거든요. 변덕이 참 많고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똑같이 누구한테 투영을 해요? 하나님께 투영해요. 그래서 내가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니까 너는 모든 의심을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면 돼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배고픈 거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거지이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겸손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되 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를 낮추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요청합니다.